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 말씀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며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게 인류 최초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라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자신들의 정욕과 자신들의 욕망 위에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같은 경우에는 각자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자기들의 이해에 따라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의 통치로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오는 삶보다는 눈에 보기에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소견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했죠. 왕을 요구하는 마음도 사실은 그렇게 정결한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순수한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왕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사울을 세워주셨지만 사울이 실패했죠. 그런데 다윗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다윗 왕은 아주 특별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을 세워도 하나님의 통치,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대리할 만한 누군가를 세우고 싶었는데 다윗이 그 마음에 딱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특이한 왕입니다. 자기의 사리사욕과 권력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던 사람.
그래서 비록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바세바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실패하였다 하더라도, 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 특별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리면서 여러 가지 업적을 쌓은 사람이긴 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솔로몬이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눈에 볼 때는 왕이 있고 나라라는 시스템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불편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생각과 이와 같은 모습과 결과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가서 보시면은요,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경고의 예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고자 하거든 이방인은 절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중에 세워야 되고, 그 왕은 국방력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는 안 되고,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 살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둬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미리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그와 같은 신명기적인 신명기의 말씀의 율법에 기초한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 통치에 대한 기대, 사상의 기준으로 왕을 평가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그 아버지 오므리, 그 전에 시므리, 바하사, 여로보암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들이 어디에서 무슨 기준으로 실패하였는가? 바로 신명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서 왕이 필요해서 그렇게 해서 왕을 세우거들랑 그 왕은 꼭 이러해야 할지니라 라고 하셨던 그 기준에 기초해서 아무리 세상에 업적을 많이 남기고 백성들을 즐겁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통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 뜻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들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는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기준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 왕을 평가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아합 왕 보세요. 오늘 이야기 보세요.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런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아람의 베나닷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는데 그 이후에 타협하는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아합 왕에게 책망하는 그 장면이 어제 본문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아합이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서 왕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리사욕과 자기의 욕망 위에 사는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책망을 받고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다시 일어나는 일이 1절부터 10절까지 소개됩니다. 1절에 보시니까 나봇에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다고 되어 있고 그 포도원이 자신이 위치한 왕궁의 근처에 있었다,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위치적으로 설명을 하면은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딱 중간 지점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이 이 요단 동편과 그리고 왼쪽에 서쪽에 무깃도라는 지역, 그리고 위쪽에 갈릴리라는 지역, 그리고 남쪽에 우리 사마리아 위쪽 지역이라서 이 지역은 유일하게 평야지대, 우리 김제나 어디 이런 때 가면은 한국에 평야지대, 농사 지을 만한 그런 평야지대가 아주 잘 발달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평야지대 동쪽 산 중턱에다 자신의 왕궁을 지어놓은 거예요. 왜 평야지대가 발달했는가? 이 사방으로 높은 지대에서 비가 오고 나면은 이 흙이 쓸려 내려와서 이 진흙이 구성이 되는데 이게 땅을 아주 비옥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평야지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간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통팔달
우리 발달하는 우리 교통의 요충지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다가 왕궁을 하나 지어 놓은 거예요. 산 중턱쯤에다가. 그런데 산 평야와 산 중간쯤에 포도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왕궁에서 항상 보니까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게 근데 문제는 자기 것이 아닌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나봇에게 아합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2절에서 아합이 나봇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라.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포도원이 탐났으니까 정당하게 자기 딴에는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가 만들어줘도 되고, 왕으로서, 그리고 돈을 내가 지불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니까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는데,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에 가시면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지파에게 나눠주는 땅에 대한 소유의 이 여러 가지 가이드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파에게 유산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 땅, 오늘날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분쟁하는 이유가 그 땅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땅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소망이 이제 땅으로 이루어지니까 그 땅을 소유를 해서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유업으로 주게 하는데, 그것을 함부로 다른 지파에게 양도한다거나 함부로 가족들 안에 매매하지 못하게끔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사는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합 왕보다 더 먼저 주신 하나님의 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먼저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자신 왕이니까 내 맘대로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합이 나봇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 보니까 근심하고 답답해서 왕궁에 어떻게 해요?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가끔가다 어린아이들이 삐지면은요, 장난감 안 사주고 먹고 싶은 거 안 사주고 사탕 못 먹게 하고 그러면은 꼭 방에 가서 벽 보고 누워서 엄마 아빠한테 말도 안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합이 전형적으로 그런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돌아눕고 밥도 안 먹고, 지금 왕이 통치도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되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세벨이 아내가 들어옵니다. 아내가 왕이 왜 근심하고 계십니까? 아합 왕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러저러 해서 내 마음이 좀 그렇다. 이세벨이 이방 여자 출신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결혼한 이후부터 이스라엘 지역에 바알 산당을, 수없이 많은 바알 산당을 짓도록 하게 한 장본인인데요, 문화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과 마음이 전혀 없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여기서요 두 가지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이세벨이 조롱하듯이 아합에게 했던 말,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마치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런 마음과 말과 같습니다. 너가 정말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게 되는 줄 아니? 이런 질문과 같습니다. 당신이 정말 왕입니까? 왕이 이렇게 나약해 빠져가지고 왕이 자기 맘대로 다스릴 줄 알아요? 왕 아니겠습니까? 라는 말과 같습니다. 두 번째, 이세벨이 자기가 뭐라고 나서서 식사를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아니,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이드와 율법이 있는데 자기가 뭐라고 왕께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서 드리겠습니까?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왕궁,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가정,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7절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세벨은 어떠한 자신감으로 이 아합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주겠다고 하였을까요? 8절부터 10절 말씀 보세요. 아주 사악한 방식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불량배 2명을 고용해서 10절 말씀에 9절 말씀에 나온 대로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다라는 말은 성문에서 이 재판하는 자리에 앉히겠다, 재판정에 올리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불량자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있다고 하셨을 때는 그 두세 사람은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증인. 이 유대율법에서 증인을 세울 때는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말을. 그래서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세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일 경우보다는 장로나 아주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불량자 2사람을 고용을 했어요. 한마디로 깡패를 동원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모함해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사악한 방식입니다. 이제 내일 본문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볼 텐데 그곳에서 더 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내가 일하는 일터와 직장, 이 학교, 이 공간에 어떻게 흘러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하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내가 기도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분명히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왕을 세울 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왕이 자기를 위해서 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왕의 표본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비록 실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사람, 아주 묘한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그 왕을 통하여서, 다윗 왕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왕, 제사장의 역할을 완벽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살기를 요구하셨던 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의 뜻을 밝히 증거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길 원해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래서 내 것으로 삼고 싶은 탐욕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탐욕이 먼저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191장 찬양했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성령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예민하게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문화가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이세벨처럼 다른 나라 문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세상적인 문화가, 세속적인 문화가 들어오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나 남편이 그와 같은 시도를 벌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일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세벨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바라고 소망하는 이러한 삶, 이러한 삶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사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그와 같은 소망과 비전, 그리고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다 하지만 아합은 그리고 이세벨은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욕심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나라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받들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